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 거민에 속한 디스벨인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겠고 비도 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향하여 요단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에게 여기서 너를 먹이도록 명하였느니라 하시므로 그가 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그가 가서 요단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거하였으니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더라. 얼마 후 그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그 시냇물이 마르더라. 너는 일어나 그때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가부 여인에게 명하여 너를 부양하게 하였느니라 하심으로 아멘. 찬양 하나 더 할까요? 성경 한군데 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하고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냈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두 군데 말씀을 봤는데 이 두 군데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엘리야의 때와 오늘 주님 재림 전에 있을 때 그 엘리야와 주님 재림 전에 보내는 그 선지자 여기 말라기 4장 5절에 주의 날에 크고 무서운 날에 이렇게 주의 사자인 그 엘리야를 또 보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열왕기상의 17장의 그 엘리야로부터 뭐 한 500년 뒤에 이렇게 되어진 거니까 그 엘리야를 또 보낸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댔으니까 도대체 그것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오후에는 오전에 우리가 했던 그 말씀을 좀 심층적으로 이렇게 좀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먼저 엘리야 때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고 마지막 주님 재림 때 종말의 때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이것을 한번 말씀을 참고해 보는 거죠. 지금 17장 1절에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 거민에 속한 디스벨인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기를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아합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겠고 비도 오지 아니하리라 이겠죠. 지금 엘리야가 아합과 함께 서서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아합 왕이 쓰는 거죠. 써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3년 6개월 동안 여기는 지금 3년이라는 말이 안 나왔죠. 3년이라는 말이 안 나왔는데 하여튼 3년 반 동안 비가 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도 예수님이 사렙다 가부에게 엘리야를 보냈는데 그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스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비가 오지 않았느냐? 왜 비가 오지 않느냐? 더워요? 꺼버릴까요? 괜찮아요? 네. 아니 뭐 더우면 끄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왜 비를 오지 않게 하느냐 이거죠. 왜 비를 오지 왜 비를 오지 않게 하느냐. 뭐 엘리야 마음대로 지가 비가 오고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을 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왜 그렇게 된 건가는 그 앞에 그 16장에 보게 되면 16장 30절에 보니까 앞에 16장 30절에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러니까 지금 17장 1절에 그 아합이 나오는 거죠. 아합이 어떤 아합이냐? 30절 그 16장 30절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주의 목전에서 자기 앞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다. 아합이 왕인데 그 앞에 있는 어떤 왕보다도 최고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악을 행하고 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을 행하는 것이 그에게는 마치 가벼운 것 같으나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엄청나게 행했는데 그거는 아합에 비하면은 아주 가볍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이 어떻게 했냐? 그는 시돈인들의 옛 바알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가서 바알을 섬기고 그렇게 행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이방인의 그 옛 바알의 그 딸을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를 섬기는 거죠. 바알을 섬긴단 말이에요. 사람을 섬기는 거죠. 신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그걸 경배하는 거죠. 신전을 세워놓고 막 그 제단을 세워놓고 경배하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를 만들었다. 또 다른 신을 만들어 가지고 아합이 자기 앞에 있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더욱 경록케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여로보암에 관한 그 악을 행하는 거는 그 앞에 12장,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악을 행했는지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아주 더 악을 행했던 것이 뭐냐? 아합이라는 거죠. 그래 결국 뭐냐?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들이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어떻게 하느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을 섬긴다는 거죠.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아합이라는 왕이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이방인의 그 딸인 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아주 이세벨이 그 아버지인 그 바알을 아주 섬기는 것을 해서 온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어디입니까? 그 바알을 섬기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냐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바알 선지자로 만들어 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같은 자들을 전부 다 아주 바알을 섬기는 자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바알이라는 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그를 주여 주여하고 부르는 것과 같다는 거지. 바알이여 바알이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나 자기가 만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바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악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3년 반 동안 아주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하는 거죠.
비를 내린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거죠. 3년 반 동안 하여튼 가뭄이 되지니까 비 한 방울 오니까 어디 됩니까? 이거는 사람이 어디 되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거죠. 살 수 없게 되지는 거죠. 이거는 육적인 거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죽어져 있다라는 걸 보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열매 없는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이키도록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거죠. 지금 이게 그냥 엘리야가 비 오지 마 이런 비가 안 오고 비와 이런 비 오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아합 왕에게 말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저 뒤에 야고보서 있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라. 의인의 아주 강렬한 아주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어떻다고요? 많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진 그런 사람이지만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비가 오지 마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아주 의인의 강구하는 그 열심을.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답답한 거죠. 저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선지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기도로 어떻게 합니까? 아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죠. 이거는 엘리야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그 기도하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17장 1절에 열왕기상 17장 1절에 지금 아합 왕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아합 왕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사람을 신으로 하고 아주 피조물을 어떻게 신으로 믿고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도록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는 것은 바알이란 거짓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지금 아합은 바알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는 거짓된 것을 아주 깨닫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아합의 섬기는 하나님인 그 바알에게 네가 기도해라. 기도해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은 네가 믿는 신이 진짜고 그렇지 않으면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인 걸 알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아주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기도해가지고 비가 내리게 되면은 네가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라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아주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못하게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환란이 시작되면 동일하게 이와 같은 것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뭐냐 이제 또 한번 찾아보는 거죠. 어디에 요한계시록 11장 갑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를 쫓았더니 누구든지 그를 해치려고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으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지금 이 그들 누굽니까? 두 정인이죠. 두 정인이 예언하는 동안은 비가 내리지 않는데 예언하는 날이 3절에 보니까 며칠입니까? 1260일은 달로 따지면 3년 반이죠. 3년 반. 이게 아까 이제 말라기 4장 5절에 주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 본다고요? 엘리야 본다 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은 초림과 재림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 초림은 두렵고 무서운 날이 아니에요. 초림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요. 막 사람들한테 그냥 조롱도 당하고 막 핍박도 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하시는 그 주님은 심판에 주러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뒤에 나중에 여기 19장이나 20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죠? 심판에 주러 온단 말이에요. 대적하는 그 주님을 맞이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을 전부 다 됩니다. 심판해서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신랑으로 이렇게 사모하며 그렇게 기다리는 그와 같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그 엘리야를 보내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두 정인이 계시록 1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장 1절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일어난다죠.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다. 상징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보여주라고? 그의 종들에게 보인다. 그의 종들에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먼저 주셔요. 그 예수님은 또 누구에게? 그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수신자가 누굽니까? 그 종들이죠. 그 종들이 바로 오늘 여기 말하는 11장 3절에 말하는 두 정인들이란 말이에요. 두 정인들이 예언하죠. 예언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아주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여기 지금 두 정인들이 어떤 옷을 입었댔습니까? 11장 3절에 11장 3절에 두 정인들이 어떤 옷을 입었댔습니까? 굵은 베옷을. 베옷은 언제 입습니까? 상복이 아주 삼도같이 굵은 옷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종말의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음녀로 되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어지고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되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엘리야의 심정으로 보낸받은 불정인들이 볼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예언하는데 하늘을 닫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을 닫아가지고 비가 오지 않게 한다는 거죠. 비가 오지 않게 한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비가 오지 않단 말이야. 지금 비가 오지 않으면 어디 될까요? 비가 오지 않으면 어디 될까요? 가뭄되고 기근이 오면 기근이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아니 한 반년만 안 오면 어디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반년만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면 어디 될까요? 1년이 안 오면 어디 될까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그 적그리스도의 정부 환란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딱 되지면은 모든 것을 딱 이렇게 자기 손에 딱 잡아야 딱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 경제, 종교 이런 것들이 딱 적그리스도의 손에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문제되는 게 뭡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식량 메이저가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휘하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6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검은 말타한 자가 나오는데 이 검은 말타가 나온다는 건요. 여기 뭐 처음부터 흰 말타한 자가 나오고 붉은 말타 나온 자고 검은 말타가 이제 세 번째 나오는데 이거는 아주 흉년을 말하는 거예요. 흉년. 아주 흉년이 있게 돼 가지고 기근이 있게 돼 가지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색대 미란대가 한 데나리온이 뭐냐? 하루 장정에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이렇게 해봐야 겉보리 한 대 이렇게 살 수 있는 밥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거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어요? 겉보리.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결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휘하는 음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적그리스도가 인격체 한 사람이고 거짓 선지자도 인격체 한 사람이고 음료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하나로 조직된 통합체죠. 그 중에 아주 기독교가 이렇게 딱 그게 딱 그러니까 거기에는 교회들이 음료 교회화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적그리스도 저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 우리 이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을 나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이 앞장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분을 섬기고 뭘 받으라는 겁니까? 뭘 받으라는 겁니까? 졸리지. 예? 오늘 탕수육도 먹겠다. 예? 짐승표를 받으라는 거죠. 666 짐승표를 받으라는 거죠. 표를 받으면 남의 한 개도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표가 없으면은 매매 자체를 못 하니까. 뭐 돈이 아무리 있어도 그 표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밥 한 그릇 먹으려고 그러면은 뭐 하는 거죠. 하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에게만 표를 주고 표 받은 자만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육적인 신앙인들은 어디 하는 겁니까? 그냥 오늘 우리가 했잖아요. 날라리 신자들 그냥 주일 예배만 보험 드는 거지. 하나님께 보험 드는 거. 내 교회 다녔어요. 이거지.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하면 목에 뭡니까? 뭐 표를 안 받으면 죽던가. 아니 표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뭡니까? 육신 목숨이 살면서 이렇게 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으려고 어디 되는 겁니까? 예수고 뭐고 그냥 다 내팽개치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고
딱 하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믿었던 건 어디 되는 겁니까? 그럼 봐주는 겁니까? 하나님 봐주는 겁니까? 없던 거죠. 없던 거죠. 완전 멸망이에요. 멸망. 이 땅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아무리 잘해도 육신 목숨을 살기 위해 가지고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기근이 오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겠습니까? 그죠? 그냥 목에 칼이 안 들어도 그냥 육신 목숨이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되면은 아주 기근이 있게 되지고 기근이 있게 되지는 것은 바로 누가 활동하는 겁니까? 두 정인이 활동하기 시작하게 되집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비를 내리지 않는 흉년을 통해 가지고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영적인 기근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깨닫도록 하는 거죠. 깨닫도록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어디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거기 음녀에게 속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음녀는 7년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 그리스도도 죽임을 당하고 그 음녀 속한 자도 어떻게 합니까? 다 멸망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 있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같이 망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같이 망하지 말고 나오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 한번 봅시다. 18장 4절. 18장 4절.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녀가 누굽니까? 음녀죠. 그 앞에 18장 1절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여자 창녀 17장부터 나오겠지만은 무너졌다. 그 음녀가 뭐냐? 마귀의 거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고 아주 더럽은 새의 소굴이다. 그리고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까닭이다 하는 쪽으로 날숨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는 거예요. 진리 종들이 두정인들에 가서 전도하니까 그걸 듣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환란 날에 들어가서 정신 차릴 겁니까?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미 그런 것을 알고 이미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지고 또 순교의 신앙에 더 높여서 두정인과 같은 그와 같은 천하사천에 있는 그와 같은 종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그렇다면 한번 제가 지금 다시 이제 17장 열왕기상 17장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기근이 된다 했어요. 기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기근이 시작되니까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제일 먼저 어디 가라 했습니까? 그릿 시냇가 요단 강가에 있는 그릿 시내 요단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리 가면 누가 봉양한다고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뭘 다 봉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가 어떻습니까? 비가 안 오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됩니까? 물이 흐르듯이 됩니까? 말라져 뿌리죠. 실제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말라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다시 어디로 가랍니까? 사르밧에 있는 가구에 이렇게 가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종만의 환란 시가 되게 되면 기근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이미 우리는 기근이 있다는 환란이 시작되면 기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비상식량을 얼마나 확보해야 됩니까? 라면 이렇게 몇 박스를 되게 아니면 밀가루라도 이렇게 좀 내가 수제비라도 해먹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몇 포대를 이렇게 해놔야 돼요. 아니면 그것도 귀찮으니까 적그리스도에게 표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강건해지고
예? 믿음이 강건해지고 나오세요. 바로 써야 된다. 근데 그게 뭡니까? 믿음이 있으면 강건해지고 그게 신교의 신앙은 순교의 신앙입니다. 예. 물론 이제 정답 못 되는데 지금 여기 답을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아죠. 마지막 종말 때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이미 펴놓인 작은 책의 예언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알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적그리스도에게 표를 받으라는 겁니까? 받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근이 온다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에게 일단 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안 받으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 네.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 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먹을 거를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역사를 봤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까마귀를 동원해서 먹게 하든가 사르바스를 보내가지고 먹게 하든가 그죠? 네. 봤죠? 아멘. 그 다음에 한번 보자. 지금 열왕기상 몇 장 보고 있습니까? 17장이죠. 17장인데 19장하고 19장에 아합이 19장 1절에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것을 모든 일과 그가 모든 선지자를 이렇게 죽였다는 걸 알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그리고 그가 향나무 아래 누웠는데 보라 한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그가 보니 보라 그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가지와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며 다시 누우니 두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하고 그게 내가 일어나서 먹고 마시며 음식의 힘으로 40일 밤낮으로 가서 하나님의 본사에 이르더라. 지금 누구를 또 보냈다고요? 천사를 보냈다. 그러면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서도 할 수 있고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천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먹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어야지 여러분. 아멘. 믿어야지 여러분. 뭐 환난 날에 내가 뭘 준비하고 뭘 배고파야 되고 아까 전에 밥을 적게 먹으니까 환난 날 때 좋겠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하나님이 거기 뭐 밥 적게 먹는다고 뭐 거기 뭐 안 먹는다고 뭐 거기 일주일 가겠습니까? 20일 가겠습니까? 아니 3년 반 동안 그래야 된다는 거지. 두 정의는 3년 반 동안 누가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건드릴 수 없는 줄은 철장 건설을 가지고 일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도 거기에 수임받는 믿음으로 빨리 세워져가지고 하나님 마지막 때 진짜 휘날리를 장수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그렇게 되기를 이렇게 어떤 소망이 있어 나가야 되지. 안 그러면 순교의 신앙을 해가지고 순교를 빨리 해보던가. 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물에 물 탄다 술에 탄다 맨날 뭐 말씀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뭐합니까? 그죠? 뭔가 딱 부러지게 딱 이렇게 믿음의 목표가 딱 생겨져가지고 그거를 딱 나가지. 우리가 지금 저기 지난주까지 했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아주 큰 용사, 아주 큰 용사를 세우시는 역사가 어떻다라는 것을 아주 금년도 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그 마지막 삼손, 아주 믿음의 용사, 큰 용사, 사도입니까? 삼손까지 우리가 상고했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그것을 뭐 이렇게 여러분 들춰가지고 그건 뭐 이런 이야기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딱 서지 않습니까? 그죠? 종말에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표를 받기를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강요하는데 그 말을 따르면은 육신 생명은 살지만은 영적 생명은 어떻게 합니까? 죽는 거죠. 그러나 두 정인의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육적 생명은 죽임을 당할지언정 영적 생명은 사는 거죠.
그래도 육적 생명을 죽임 당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생. 아주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행강이 있는 거죠. 아주 사르밧 여인과 같이 죽은 자를 부활로 받는 자는 어떤 부활을 더 소망한다고요?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니까 뭐를 구차히 면치한다고요? 악행을 받는 것도 아주 구차히 면치한다. 아주 톱으로 켜있고 칼로 하고 자기가 어떻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것을 구차히 내가 면하지 않겠다 하게 되지는 거죠. 왜? 오히려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하늘의 그 큰 영광이 예비된 것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기쁘게 간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순교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비가 오지 않고 시냇물이 이렇게 마르게 되어진다면 그 열왕기상 17장 7절에 시냇물이 말랐지 않습니까? 시냇물이 마르게 되면은 이거는 은혜 시대가 이미 끝난 거죠. 오늘날 은혜 시대가 끝나고 뭐가 시작됐다는 겁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환란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죠.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움이 있죠. 영적인 싸움이 있죠. 영적인 싸움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과의 그 예수를 믿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주정인들에 의해서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엘리야 시대 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여기 여러분들 아는 18장 17절에 보니까 18장 17절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냐니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네 아버지 집이 한 것이니 즉 당신들이 주의 계명을 버린 것과 당신이 바알을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앞으로 종말의 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내게 모으소서. 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들의 선지자 400명도 모으소서. 지금 누구의 상에서 먹고 있다고요?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누굽니까? 바알의 딸인데 아합 왕의 왕비잖아요. 왕의 왕비니까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도록 다 만들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들이 이세벨이 주는 명예를 주고 밥을 먹는 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아주 휘하에 이세벨의 휘하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알의 선지자가 몇 명? 450명. 아세라 선지자들이 몇 명? 400명.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이방인의 섬기는 그와 같은 자들이 대접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주의 종들이 마지막 환란 때가 되게 되면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를 아주 경배하는데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대접 부른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면 두 정인과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 18장에 쭉 읽어보게 되면 영적인 그 싸움이 있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러면 누구냐? 엘리야 17장 1절에 보니까 길랏 거민에 속한 디셉인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군지를 말한 데가 어디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다른 선지자는 어떻게 했냐? 이거 선지자가 나올 때는 소개하는 족보가 있어요.
최소한으로 누구누구의 뭐 손자, 누구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면 누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족보를 알 수가 있는데, 응? 이 엘리야는 누구의 아들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디세빈 엘리야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바로 뭐냐, 믿음의 출신임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계속 저기 뭐 18장 16절에도 그렇게 18장 36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6절에 엘리야가 어떻게입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가까이 나가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지금 지금 엘리야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산자의 하나님입니까? 산자의 하나님을 부리는 자는 어떤 자가 산자입니까? 살아있는 자죠. 엘리야가 살아있는 자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내가 무엇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종이라고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어떤 세상의 학력이나 경력이나 배경이나 족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할 수 있는데, 엘리야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때 당 구약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기까지 아주 모든 선지자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말라기 4장 5절 됩니까? 주님의 날에, 아주 크고 무서운 날에 앞서 나의 종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종, 아주 막 종말의 선지자를 계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마지막 종말에 서 있는 종까지 전부 다 엘리야가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에 보게 되면 말라기서 3장에 보니까 3장 1절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했죠. 주님께서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초림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단 말이야.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가지고 구약의 400년 동안 이렇게 침묵이 있다가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이렇게 딱 나타난 거예요. 주님이 초림해서 왔는데 주님보다도 먼저 아주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 주님의 길을 이렇게 예비하면서 그 길을 가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날은 여기서 말하는 3장 1절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내 앞서 내 길을 예비한다. 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의 사자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장 5절에 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또 너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그냥 2000년 전에 주님이 왔으니까 그것을 끝난 게 아니죠. 주님이 한번 이 땅에 오신 거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떻습니까? 다시 오신다 했으니까 다시 오시는 것도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시는 때가 바로 뭐냐? 아주 크고 아주 무서운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초림하시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구원하신 그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오시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성이 되는 거죠.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몸이 아직 뭐 이렇게 구원받았죠.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의 몸도 아주 부활의 몸으로 아주 구원받은 그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살게 되지는 것이 되지는 거죠.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구원의 완성을 시키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아주 크고 무서운 날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은 배도하고 대적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니까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은 신랑으로 오시기를 사모하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는 신부를 되는 그와 같은 자들을 데리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데리러 오신다는 거죠. 데리러 와서 그들로 하여금 아주 축제 부활시켜가지고 아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부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는 겁니까?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거죠. 엘리야. 죽은 엘리야가 환생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오는 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주님 초림하기 전에 보낸 자를 알면 재림하는 것도 쉽게 알 수 있겠죠. 그죠? 초림하기 전에는 뭐냐면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주님보다도 먼저 와야 됩니까? 하니까 1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나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 마음대로 대하였도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라 하시더라. 그때서야 13절에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인 요한에 대하여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해가 왔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성경에 누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되어 있는데 서기관들이 지금 아직까지 엘리야가 안 왔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뭘 합니까? 지금 엘리야가 왔지만은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한다라는 거죠. 나중에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헤롯 왕에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뭘 말씀합니까? 침례인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침례인 요한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아주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뭡니까? 선지자 않습니까? 선지자. 선지자 세례 요한. 선지자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미 구약에서 예언됐던 그 모든 말씀을 갖고 메시아가 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주주다.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막 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심정으로 왔느냐? 어떤 심정으로 왔느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지금 1장의 5절 이하에 지금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그 과정들이 쭉 지금 나와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사가랴야 두려워 말라 너의 기도가 상달되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이 요한이라 하라.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또 많은 사람이 출생을 기뻐하리라. 그는 주의 목전에서 위대한 자가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소주도 마시지 않는다.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리라. 이거는 삼손처럼 나시린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16절에 또 그는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주의 길을 예비하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먼저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한 자들의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온 백성들을 예비시키게 하더라 이거죠. 이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5장 6장. 이게 지금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은 엘리야가 환생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 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오시는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에서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를 예언한 뭡니까?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에서 말한 그 엘리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엘리야는 앞으로 종말일 때까지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계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7장에 있던 일어났던 그 사건들은 마지막 종말일 때도 그렇게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재림의 때에 보내는 엘리야는 뭘 말하느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아까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에 3절에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해서 굵은 벼슬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했는데 이제 쭉 내려가서 10절에 보니까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마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선지자라고요. 두 정인이 뭐라고요? 선지자라는 게 선지자. 뭐라고요? 선지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온 뭐라는 겁니까? 선지자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모든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주셔가지고 그리스도는 자기 천사를 누구에게 보냈다는 겁니까?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이들 다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가지고 그 종들에게 알게 한다는 거죠. 그 종들은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모든 종입니까?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그 종. 정반사 드가 붙었단 말이에요. 아주 특정한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특정한 종은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면 7 교회가 나오는데 7 금초대 교회가 나오는데 7 금초대 교회의 편지에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나오죠.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이기는 자 어떻게 했다?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 서문화 교회, 보가모 교회 이기는 자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고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는 뭘 세우는 교회라고요? 마지막 환란 때 이기는 자를 세운단 말이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요. 믿음으로 아주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뭡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이기는 것은 칼 들고 싸워가지고 때려 죽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목숨을 어떻게입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뭡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이기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임을 당하는 것이니까. 지는 것 같지만 그게 지는 게 아니고 이기는 것이라는 거죠.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여기 이제 7장에 가게 되면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거는 구약의 12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구약의 12지파라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스라든가 이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각처에 떨어져 있는 12지파, 각 지파에 편지한다.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 있는 지금 저 땅에 있는 자들이 아주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면적 이스라엘,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예수님과 하나로 딱 연합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 진짜 유대인이다.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두 정인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두 정인으로. 예, 그들에게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줘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에 가게 되면은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영원한 복음을 줘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정인으로 증거하게 예언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두 정인들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이걸 깨닫기 원하는 거죠. 이게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와서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렇게 아주 돌이켜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맞이하도록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것이 아주 초림할 때에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아주 종말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아까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한다는 것이 뭡니까? 아주 애통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숭배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주 1260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예언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예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19장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19장 10절에 내가 그에게 경배하라고 가버리엘 천사에게 경배하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니까 그의 발에 엎드려 그가 내가 말하기를 보라 그러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정인이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뭐이기 때문이라?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예수의 증거가 그러니까 20장 4절에 보게 되면은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에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하나님 보좌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그들이 누구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라는 거죠. 순교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뭐 때문에 순교했다고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했다는 거죠. 예수의 증거가 뭡니까? 아까 이제 예언의 영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뭡니까? 엘리야의 영을 가진 자들이죠. 그리고 또 영광의 영을 가진 자들이
투증인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영광의 영은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그 앞에 요한계시록 앞에 베드로전서 4장 4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 부르는 불같은 시련에 대해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같이 되는 것이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로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너희로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려 합니다. 다음부터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면 복이 있나니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안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 편에서는 그렇게 비방을 당하시라.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어 아주 욕을 먹고 끝까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영광의 영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종말에 두 증인들은 엘리야의 영으로 이렇게 오는데 이 엘리야의 영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예언의 말씀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언의 영으로 예언의 말씀을 전가하고 아주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는 게 뭡니까? 아주 고난받고 아주 죽임을 당하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아주 큰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멘. 이것이 엘리야의 영으로 지금 하는 거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여러분이 아는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엿새 위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17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7장. 17장 보니까 엿새 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어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 옷은 빛처럼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주 막 해처럼 생긴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3절에 그때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지금 나타나서 여기 주와 함께 뭐 하더라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야기하더라. 근데 뭘 이야기했냐면 여기 마태복음에 안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9장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9장 또 누가복음 9장을 넘어갑니다. 왔다 갔다 하죠. 9장에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약 8일째 되는 날 주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시더니 주께서 기도하실 때 그의 영모가 변하여 그의 옷이 희고 빛이 나더라.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주와 함께 대화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주의 뭐에 관해서? 죽음에 관해서 얘기하더라는 거죠. 이 죽음이 뭐냐면 헬라어 단어로 엑스도스예요. 엑스도스. 뭐 한다고요? 엑스도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오는 것이 엑스도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냐?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이렇게 옮겨버리는 거예요. 옮기는 거. 이게 엑스도스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주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영광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바라보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엿새 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엿새 위에. 구약의 4,000년과 신약의 2,000년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때 자기도 부활하게 되질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 후서 1장과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죽었어요?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 17장부터 등장했으니까 뒤로 쭉 읽어가서
열왕기 하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 하에 넘어가게 되면 엘리야가 하늘로 어떻게 됩니까? 네, 아주 불병걸 타고 그냥 쭉 올라가 보는 거죠. 엑소도스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기지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아멘. 모세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이 먹었어. 나이 모세.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출애굽해서 인도해서 이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쓰임 받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겼죠. 어떻게? 이 아주 지금까지 하나님 하신 역사를 보고도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떼지면서 목말라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위에게 명해가지고 물을 내라 했는데 이 폐역한 자식들 하면서 됩니까? 내가 바위에서 물을 내주려 하면서 됩니까? 그냥 바위를 내쳐본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저렇게 완악하고 막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었는데 이 모세가 이 사람 중에서 제일 온유한 자가 모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민수기에서 그죠? 모세인데 어떻게 됩니까? 아주 혈기를 부려가지고 딱 놓색했죠. 그 사건이라 가지고 하나님이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느보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임종했죠. 근데 시체도 없죠.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데려가시는 거죠. 그죠? 지금 뭘 말했냐? 지금 엘리야의 영이다라는 것은 엘리야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예언의 영으로 아주 충만하고 아주 영광의 영으로 아주 충만한 아주 그와 같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이렇게 잘못된 데서 이렇게 돌이키면서 나오게 하는 것이 엘리야의 영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엘리야의 능력은 뭐냐? 엘리야의 능력은 엘리야가 기도로 아주 3년 반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비가 오지 않게 아주 기도하니까 어디겠다고요? 하늘이 어떻습니까? 닫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방에 와서 내가 말하면 비도 안 와. 이렇게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겁니까? 아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야. 아주 어떻게 기도했다는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비가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비가 3년 반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또 약속해서 비를 내리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열왕기하 18장에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18장이네. 열왕기상 18장에 한번 봅시다. 18장에 42절에 보니까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더라. 엘리야도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엮고 얼굴을 어디에 였다고요? 무릎 사이. 여러분들 무릎 사이에 엮겠어요? 꿇어 앉아가지고 쉽지 않죠. 기도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넣고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이제 올라가서 바다를 향해 보라. 올라가서 바라보고 말하기를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야가 말하기를 7번 기도한 거예요. 7번 기도하면서 가보라. 또 기도하니까 또 가보라. 또 기도해서 또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말하기를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왕의 병거를 준비하시고 내려가셔서 그래야 비가 왕을 멈추지 못하게 하리라. 잠시 후에 하늘이 구름들과 바람으로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가리라.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니 그가 허리를 묶고 이스라엘 끝까지 아합을 앞질러 갔더라. 지금 비가 오는 것도 그냥 비가 내렸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또 엘리야의 입에서 열왕기하 보세요. 열왕기하. 엘리야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보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하에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 1장 9절. 8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더라 하자 왕이 말하기를 그는 디셉인 엘리야리라 하더라. 9절에 그리고 왕이 50부장을 그의 50명과 함께 엘리야에게 보내리라. 그가 엘리야에게 올라가니 보라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신다니 엘리야가 대답하여 50부장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사르리라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와 그의 50명을 사르더라. 왕이 또다시 다른 50부장을 그의 50명과 함께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대답하기를 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속히 내려오사니 엘리야가 대답하여 그렇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사르리라 하니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모든 50명을 사르리라. 아멘. 아멘. 지금 엘리야를 아왕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한 거예요.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대접하니까 50명을 보냈지 않습니까? 이제 50부장과 함께 50명을 보냈어요. 보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불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엘리야의 능력과 아주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내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두 정이나 있죠. 그럼 두 정이는 어떠냐 보자는 거죠. 두 정이니. 그러면 아까 11장에 한번 봅시다. 11장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봤습니까? 네. 11장에 보니까 그게 5절에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지니 그들은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부정인을 죽이려고 하고 대장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입에서 나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이 나와가지고 튀어 죽여버린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철장 권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총을 쏘게 되면은 총알이 오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가가지고 쏘는 사람에게 그냥 죽게 되지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갖다는 거예요. 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해야 되니까 중간에 죽어버리면 되니까 못 죽잖아요. 그러니까 전거할 때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는 거죠. 엘리야가 대적한 자에게 불이 내려와가지고 어떻습니까? 태워 죽이듯이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 그들이 예언하는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똑같이 하늘의 문을 어떻게 합니까? 닫아버리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건수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영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 종말의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지금 그와 같은 자들을 세우시는 때단 말이에요. 지금이 뭘 통해서? 금초대 교회는 두 정인을 세우는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하는 7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과거에 있던 그런 금초대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그 진리로 세워있는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두 정인을 세우는 거죠. 주의 불공수업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왜 보내는지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되는 것인지 엘리야의 능력과 가진 두 정인들을 이렇게 주의 재림 전에 은혜 시대가 끝날 때부터 아주 끝나면은 아주 환란날이 시작되는데 그때 쓰실 자들을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날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순교자의 수를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순교의 신앙에 세워진 자 중에서 환난 날에 쓰실 종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아멘. 먼저 기본이 뭡니까? 순교할 신앙에 세워져야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실 자들을 또 뽑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이 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순교의 신앙이라면 다니엘을 통해서 그들 세워졌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앙에 옳게 세워진 자가 되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인침받아서 세워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가. 마음이 급하죠. 네. 제가 급하죠. 오늘 청소는 생략할 겁니다. 아멘. 한 5분만 더 합시다. 아멘. 가능합니까? 네. 가능해요? 네. 네. 그러면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엘리야를 왜 사렙다 가부에게 보냈느냐 라는 거죠. 엘리야를 네? 엘리야를 왜 사렙다 가부에게 보냈느냐. 그러면 종말에 엘리야와 같은 영과 영이 올라온 자들이 두 정인데 그럼 두 정이는 어디로 보내는 것이냐 이거죠. 사렙다 가부에 대한 것은 이미 오전에 우리가 말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가부들이 있고 아주 이방인 때에도 수많은 가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렙다 가부가 사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이방인데 어느 지역 살때였습니까? 어느 지역이? 어디? 무슨 사람이랬어요? 9절에 보니까 17장 9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시돈에 속한 사람. 응? 시돈에 시돈에 속한 그죠? 사- 그죠? 네. 그러면 여기 16장 30절에 16장 31절에 바알 이세벨과 그 아버지 바알 옛바알은 어디 사람입니까? 시돈이. 시돈 같은 사람이죠, 그죠? 네. 여러분이 어떤가를 이제 좀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지금 몰라서 그렇게 가라는 겁니까? 아니죠. 몰라서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사르바 여인의 그 마음의 그 중심과 신앙 상태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사렙다 여인의 믿음을 완전히 세워가지고 확실하게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마지막에 종말에 두 정인은 아무데나 보내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릴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살릴 자들을 살리는 거. 오늘날 은혜 시대 때에 아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아주 세워져 있던가 제대로 사모하고 있지만은 온전치 못해가지고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자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해서 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어떻게 합니까? 보내는 지 않습니까? 사렙다 가부에게로 딱 보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곳에 보내줘서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렙다 가부와 같은 그런 것도 될 수 있지만은 이미 우리가 왔다라는 것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그와 같은 자로 우리를 세움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또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선은 사렙다 여인과 같이 아직까지 안 된 그와 같은 상태에서 믿음을 완전히 또 세워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자가 돼가지고 어떤 악행을 받더라도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는 순교신앙이 딱 세워지면 그 엘리야 영과 심령으로 애들 전도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세워져서 정말에 서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에 처녀가 마리아 혼자 그랬습니까? 수없는 처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필이면 마리아, 하필이면 요셉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요, 읽어보면 오늘 뭐 시간이 없어요. 안 찍는데 처녀가 아이를 되게 되면은 율법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죠.
돌로 쳐 죽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 낳게 된다 하니까 내가 죽었는데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들냐? 내가 만약에 애를 뺀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아니 100% 아니 죽으면 죽었지 안 믿어본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마리아라고 딱 이렇게 하나님이 딱 택한 거예요. 아멘. 그냥 뭐 이렇게 아무나 봐도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졌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은 사렙다 여인에게 보냈는데 사렙다 여인에 갔을 때 사렙다 여인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나무 줍고 있었죠. 나무 두세 가지. 그래서 내가 물 한 그릇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내가 빵 한 쪽 갖고 오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내 지금 갖고 있는 거는 가루 한 줌뿐이 없는데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자기 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 보내서 왔어. 이 말 안 했단 말이요. 그런데 사르밧 여인은 알아봤으니까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100% 믿어본 거예요. 이게 지금 사르밧 여인의 어떤 그 믿음이 뭔가를 지금 하나님이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제 어디 사람이라고요? 시돈인이란 말이에요. 시돈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진 것인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 군데만 더 봅시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아주 부엉이 하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찾습니까?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은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하늘이 3년 6개월이나 닫혔을 때에 온 땅에 큰 기근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시돈 사렙다에 있는 한 가부에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25절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과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26절에 시돈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 외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과부라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과부라는 것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는 케라예요. 케라. 헬라어 문문어는 케라고 한다. 케라. 뭐라고요? 케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26절에 시돈에 있는 사렙다에 있는 과부는 뭐라 하냐면 귀내라고 하는 거예요. 귀내. 뭐 한다고요? 귀내라고 한다는 거죠. 귀내. 그러니까 귀내하고 케라는 다르다고요. 원문이 다르게 표현되는 거예요. 케라는 뭐냐면 결혼한 후에 현재 남편이 없는 과부예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리고 남편이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귀내는 뭐냐면 결혼한 후에 육신 남편은 죽었지만 현재 남편이 있는 과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남편으로 주님이 남편으로 있는 사람을 말한단 말이죠. 지금 사렙다 과부가 뭐냐?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이거를 귀내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깨닫기 위해서 한 군데만 더 찾아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요한계시록 21장 19장 7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모두 아내도 이렇게 예비되었더라. 그 다음에 21장 9절에도 똑같이 나왔죠. 21장 9절에도 보니까 중간 끝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이렇게 하는데 어린 양의 아내가 뭐냐면 귀내요. 귀내. 어린 양의 아내가 귀내단 말이에요. 귀내. 남자 경험이 많이 있는 여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기내는 뭐냐? 남자 경험이 많은 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결혼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정결한 처녀와 총각이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린 양의 혼인식에 예비되는 신부는 이미 어떻다는 겁니까? 이미 남자 경험이 많다는 거죠. 남자 경험이 많다는 건 뭡니까? 신랑인 남자 예수님을 많이 경험해 본 여자가 되어져야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정절 면에서는 아주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되지만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지려면 그 남자 경험이 많아야 되는데 그 남자가 뭐냐? 신랑 예수님을 아주 깊이 경험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있을 때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도 보여주고 하늘나라의 영광도 보여주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보여주고 아주 친히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깨닫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7년 환란 때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말씀으로 이끌어가지고 이기게 하고 아주 순교까지 이렇게 해주시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와 같은 것이 뭡니까?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거죠. 아주 그분과 계속 깊이 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신랑 되신 그분과, 그죠? 남편 되신 그분과 깊이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본 경험이 많은 자, 사랑에 푹 빠져 있는 그와 같은 상대를 어린 양의 아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귀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렙다 가부가 기내라단 말이에요. 기내. 이스라엘에 있는 가부들은 헤라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 남편이 없는 그와 같은 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것을 말씀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펴져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한번 펴보십시오. 18장. 요한계시록 18장에 7절에 지금 7절은 뭘 말하냐면 이 앞에 1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음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음료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는데 7절에 보게 되면 그녀가 자신의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신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러니까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가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라고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심판당하는 거죠. 근데 음료가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가부가 아니다는 거죠. 가부가 아니다는 건 누굴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누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두고 있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응? 어린 양은 누구를 남편을 두는 겁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 때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되어질 것을 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고 엘리야 영과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을 이렇게 사역할 것을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지식으로 이것을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 참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자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 가지고 저희들이 상고에 싸우니 깊이 더욱 깨달아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송가 300